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저울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저울. 방금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저울을 가지고 사는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황금과 하나님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 어떻게 잘 맞춰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된 다음에 그 재물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부자의 삶에 합당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저는 이 창세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육신적으로도 부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교회 건축에 필요한, 또 교회가 모든 봉사에 필요한, 구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좀 부족한 교회가 아닌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두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 부자가 된 다음에 오는 시험들을 잘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항상 예배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잘 나타내었고요. 또 가족들을 잘 돌보았고 양보하였고,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넓게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실력도 준비하여서 그 318명의 군대를 잘 준비해서 또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자기의 가족을 데리러 올라갔던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으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북하게 하였다 할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그저 고마워서 사람들만, 우리 백성들만 돌려주고 네가 얻은 전리품들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용기 내어서 자기의 이웃 되었던, 여기 나오는 그 아넬 에스골 마물의 이 좀 사람들과 같이 가서 싸웠었습니다. 거기서 이겼을 때 얻은 전리품은 정당하게 아브라함의 것이 맞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 것이 되는 거 맞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소돔 왕이 그거 원래 우리 거 아니었냐 이렇게 하지 않고 아유 고맙습니다.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만 보내시고 재물은 다 가지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대답과 그 행동을 했던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당연히 받아야죠. 그건 내가 정당하게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긴 그 전쟁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나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당연히 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난 절대 받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행위입니다.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진실을 수호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를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임직 서약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나는 나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성실히 일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교회의 발전을 위할 때 우리는 이러한 맹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당신이 믿는 사람 아니냐? 나도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 교회 장로다. 나는 집사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물질과 바꿔먹는 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고 그냥 거래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진 그 믿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드러내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말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아주 냉철하고 참으로 깔끔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그 많은 양떼들, 그 많은 황금들 이런 것들보다 사람들의 말 하나도 나를 부자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에 돌렸습니다.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뭐 얼마나 혈육이 있고 얼마나 무게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 한마디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려고 했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수많은 황금이나 소떼, 양떼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무거웠던 것입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하신 분은 소돔 왕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만인에게 드러내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가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어떠한 불태우면 다 사라질 황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씀 하나도 지키기 위해서는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1억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주일날 하루 일 나가면은 100만 원 주겠다 혹은 1000만 원 주겠다 이러면 우리는 주일 하루만 빼먹고 가면은 그 100만 원, 1000만 원 받아서 11조, 10만 원, 1000만 원 하면 되지. 우리는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보호막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저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무겁게,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 한 가닥도 끈 하나도 나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 같으면 적어도 한 10%는 좀 받고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추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물질 너머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물질계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었다 한다면 이 24절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강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서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지키듯이 또한 자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목숨 걸고 전쟁 나갔던 318명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랫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난 이 재산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못 받아요. 아브라함이 결정 하나 하는 것에 이 사람들의 삶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몫을 챙겨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랫사람만이 아니라 그들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음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여겨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은 보호하면서도 또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긴다 해서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나 쓸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균형이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둘째도 이와 같은 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사람도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되고 너무 내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맹하면서 함께 피 터지게 싸웠던 이 아넬과 에스골 그리고 마므레, 이 사람들의 목까지도 같이 챙겨주었습니다. 수고한 자들의 수고를 잘 알아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우리가 수고하는 자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는 일, 그 일도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셔,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챙겨줄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균형 잡힌 그리고 무엇이 더 무거운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좋은 저울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치북해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부유함과 육신적인 만족감, 부유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풍족함을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연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에 있는 반짝이는 황금이 더 무거워 보입니다. 그것이 더 값어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팽개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에 불태우며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잘 대해주고 또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에 합당하게 대접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